오늘 시간에는 화목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많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모든 영역에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과 또 일반적인 의미의 화목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그 원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헬라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탈하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카타라는 단어, 아래로 오라는 단어와 알라소라는 그 단어, 이 알라소라는 단어는 이전에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양자 간의 불편한 관계가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양자 간의 불편한 관계가 대가를 치름으로, 이 대가를 치름으로라는 그 헬라어 의미 속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양자 간의 불편한 관계가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 그것을 화목이라 그렇게 그 헬라어 단어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교회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화목의 공동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특별히 18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고 동시에 화목의 직책이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화목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화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라는 말입니다. 이 화목과 병형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화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화목이라는 단어보다도 화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와 화목은 서로 비슷한 단어이고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그 뜻은 조금 구별되어집니다. 이 화해라는 것은 화목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표현한다면은 이 화목은 화해의 결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은 결과이고 열매이고 화해는 화목을 위한 모든 노력하는 과정들을 화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본래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인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다 그렇게 말했죠. 일반 세상적인 학문과 비교해 보면은 성악설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그런데 성경은 뭐 악하게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은 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는 것은 이 말씀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마음으로 원수된 너희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원수는 대적하고 대항하고 방해하는 존재인데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 시절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였는지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지요. 다마스커스 하면은 최근에 그 시리아가 50년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방문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예. 아사드라는 그 가문이 시리아가 50년 동안 독재 정치를 했는데 최근에 얼마나 이 대통령이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지하 감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지하 감옥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군인은 군인대로 죽이고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죽이고 하여튼 그 시리아라는 나라가 최근에 독재 정권이 무너졌는데 앞으로 뭐 시리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정부가 이렇게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이 다마스커스, 항상 이스라엘과 다마스커스는 아주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러나 이러나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까지 색출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수의 관계가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었는지 오늘 보면 8절 말씀, 18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구절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 최근뿐만 아니고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냐? 고속도로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철로도 있고 막 걸어가도 되고 말 타고 가도 되고, 서울 가는 방법이 많은데 무슨 그 고속도로만 주장할 수 있냐?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 있지,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의 유일성이 엄청나게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이 한강의 다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혹시 가다가 한강 다리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총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24개. 조금 많은 척 하셨네. 총 31개 있습니다. 31개 있는데 그 31개 중에서 24개는 서울과 서울을 연결하는 다리고, 나머지는 서울과 다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제일 먼저 세워진 다리가 한강철교 1900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제일 늦게 세워진 다리가 1921년도에 월드컵 대교, 그 월드컵 대교 아주 멋있죠. 그 대교가 가장 늦게 세워졌는데, 여러분 한강을 건너는 방법은 31개의 다리를 건널 수가, 지나면은 건널 수가 있습니다. 요새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그런 거 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는 31개가 있는데 꼭 올림픽 대교로 건너야 되냐? 마찬가지로 종교다원주의 세계 속에서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무슨 기독교 유일성을 강조하냐? 종교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는 다양하다, 진리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든지 말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 양자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화해되는 것이 화목이다. 그러면은 이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화목의 놀라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는 희생을,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희생, 이러한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사실은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0절에 보니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화목을 깨뜨립니다. 사실 죄는 부부 관계도 깨뜨리고, 때로는 부자 관계도 깨뜨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도 깨어지고, 심지어 국가 공동체도 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 관계를 유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라는 말입니다. 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회복된다는 것은 구원받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지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악한 죄에서, 지금 서 있는 죄의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 있는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자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죄에서 떠나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화목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화목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20절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신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일에, 세상과 세상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 사명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선교의 역사에는 항상 희생이 따랐고 헌신이 따랐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말 중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랐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많은 피가
흘렸다는 말이죠. 선교의 길에도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피 흘림의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도 거기에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만이 진정한 화목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4분 5열되어 있습니다.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도 조선시대에 사색당파로 나라가 4분 5열되어 있었지만은 1945년도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그런 책을 잠깐 다는 못 읽었는데 유튜브에도 보면은 그 사람의 강의가 많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한국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려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입니다. 그런데 그건 고사하고 이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건국되어질 때에 그 당시에는 중국파, 소련파, 미국파, 그러니까 공산주의파, 그다음에 민주주의파, 일본 개화파, 또 조선의 주자학 성리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핵심은 주자 성리학이죠. 주자 성리학.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나라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올 때에 나라가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동남아 가면 미얀마나 그런 데 가면은 막 경주에 가면은 제일 큰 도시가 제일 큰 건물이 다 불교 건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미얀마 같은 데, 태국 같은 데 가면은 불교 사원들이 시내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의 말에 하면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절 3,000개 중에서 300배인가 낭이라고 다 없애버렸대요. 절을. 그래서 오늘날 그래도 만약에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기독교가 융성하게 된 배후에는 또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건국될 당시에 공산주의파, 또 미국파, 일본 개화파, 한국의 기본적인 조선시대 종교인 주자 성리학파, 거기에다가 한국 민족주의, 여러 계열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한국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가 지금도 계속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나라가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건국될 그 당시에는 거의 북한 공산주의가 약 78.5% 정도 지지를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사회주의 나라가 될 뻔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기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늘 깨어진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크구나.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민족 복음화의 꿈이 이루어질 때에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복음 통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마음속에 늘 꾸꾸는 것은 복음 통일, 통일한국, 그 다음에 뭐예요? 선교한국.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통일한국을 만들어서 선교한국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되자.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통일한국이 되는 것이 꿈이야. 통일한국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으로 통일되어 선교한국이 되어 가지고 전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되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공동체가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우리 성탄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탄절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민족을 화목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화목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주님 안에서 화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누가 그 대가를 치를 것인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목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들을, 이 민족을 화목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화목의 특권이 있고 화목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민족을 화목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대가를 치르기로 각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고성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